지난주에 우리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에서 최상류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학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도 높은 경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비교되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 사이에서 최하류층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일단 그녀는 여자였습니다. 당시의 여자는 사람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 넣지 않을 정도로 여자의 인격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여자가 직원한 것은 직원으로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육을 받지도 않은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5명이나 둘 정도로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같은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멸시를 받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만났던 시간이 6시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이때는 중동에서 햇볕이 가장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은 밖에서 활동하지 않고 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쉬었습니다. 이때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우물가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그 사이에서 배척당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단적인 취급을 받던 종교를 믿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명성이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예가 위태로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기던 여인입니다. 그녀에게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니고데모처럼 직접 예수님을 찾아올 처지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니고데모에 비하면 철저하게 무명의 인사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가장 길게 대화한 그 기록이 남아있는 여인이지만 그녀의 이름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와 이 여인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도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인생에도 목마름이 있었고 이 여인의 인생에도 똑같은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했지만 그녀는
그 자신에게 있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남편을 계속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니고데모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사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분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사이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니고데모 다음에 이 여인의 그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있는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만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많이 채워도 그 사람이 돈이나 자기 업적이나 학문이나 하여튼 신분이나 지위나 명성이나 이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많이 채워져 있어도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것을 채우지 못하면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이 땅의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땅의 것을 부족함이 없고 다른 사람과의 아무리 좋은 유대관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에게 인생의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에 그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고 더 채워도, 아무리 보태고 더 보태도 마치 강물이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사람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의 문제를 이 세상의 소유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돈이 얼만큼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당신은 돈이 얼만큼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면 좋겠습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에서 2등하는 학생이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전교 2등에 만족하겠습니까? 그 부모가 자기 자녀가 전교 2등 한다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겠습니까? 전교 1등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학생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1등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른 학생도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도 또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 채울 수 없는 바다와 같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채우려고만 합니다.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채우려고 허무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채워도 목마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사람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은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권세 있는 자, 이름 있는 자, 유력한 자, 권력 있는 자, 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름 없는 여인, 정말 힘없는 여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찮게 생각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여인, 버림받은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13절에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물은 계속해서 또 먹어도 또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이 물은 지금 여인이 가지러 온 우물물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슬,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 이런 사람이 수고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물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수고하여 인위적으로 얻은 물은 인생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물과 웅덩이입니다. 우물과 웅덩이는 인생의 고난과 쓰라림, 실패 이런 것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정말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라 부르죠. 사막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광야라 부르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듭니다. 사람이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려면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땅 밑에 물 지하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깊게 파지 않아도 30m 정도만 이렇게 건정을 뚫어도 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한 100m 정도 뚫게 되면 웬만한 지역은 다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나안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200m, 250m 파 내려가야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 기술력으로 여러분 그렇게 한 150m, 200m 이상 파 내려가려면 엄청난 수고와 고생이 있어야 됩니다.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우물 하나를 얻으려면 그 사람 인생 전부를 바쳐도 얻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우물과 웅덩이는 인생의 고난과 수고를 상징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갔다가 리브가를 만난 것이 우물가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피해 도망갔다가 아내 시프라를 만난 것도 우물가입니다. 이처럼 우물은 인생의 수고와 고난을 상징합니다. 6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는데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마리아 땅에 너무나 많은 수고와 고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목마름이 있는데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물을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여 얻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물을 마시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목마름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얻은 것은 아무리 먹어도 계속해서 먹어도 목마름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시는 자마다 이 말이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현재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한 번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만 마시면 그 물 자체에서 영생하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례적인 기쁨을 줄 뿐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또 마시면 잠깐 갈증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은 먹는 그 순간만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 잠깐뿐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기쁨이, 학교에 들어간 기쁨이 채 6개월도 가지 않습니다. 6개월이 뭐예요? 한 3개월도 가잖아요. 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수업 시작하게 되면 그 기쁨은 다 빼앗기게 됩니다.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되면 그 기쁨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당첨될 때 잠시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인생의 괴로움과 수고가 또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는 남들이 이 돈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지?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인생의 폐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이고 그 이후에는 인생의 괴로움과 수고가 계속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것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 물은 한 번만 마셔도 족하다는 겁니다. 한 번만 마셔도 샘물이 계속해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기쁨이 솟아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마셔도 그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이 세상의 우물과 다릅니다. 세상의 우물은 뭐예요? 그 우물을 메꾸어 버리게 되면 더 이상 거기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오염되어 버리면 그 그 우물을 메꿔 버리고 흙으로 메꿔 버리게 되면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샘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샘물은 그 위에 흙으로 덮어도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 흙을 뚫고 그 오염물질을 뚫고 거기서 다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속에서 샘물처럼 계속해서 기쁨이 흘러나올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막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세상을 만나는 것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막아버려도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안에서 샘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쁨을 주실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기쁨, 샘물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여인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참 가진 것이 많았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와 비교가 되지 않는 여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족에게도 멸시를 받고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여인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가장 핫한 선지자였습니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인기는 금방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종교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옛말에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사람이 되려면 사람을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이 그만큼 큰 사람이 될 만한 여건을, 환경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붐볐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으로 세계의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 변방에 갈릴리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없는 사람,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여기서 머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반드시 가야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가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땅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국으로 끌려가 유배되었고 타 민족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이 북이스라엘 땅이 그 사마리아에 이주해 살면서 약 5개 민족의 사람들이 그 땅에 이주해 왔는데 이주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 민족 사람들이 혼혈되어 생긴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들의 종교에 이방적인 요소가 분명히 아마 담겨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이방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과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 사이에 분명한 어떤 신앙적인 차이점이 존재했을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인정했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런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고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오는 길이 가장 빨랐습니다. 그리 오게 되면 하루나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갔다가 여리고 맞은편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그 사마리아 땅, 그 땅을 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사마리아로 가셨습니까? 수가성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이름 모를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선택한 자기 백성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이래. 찾아가는 거. 그러나 타락하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스스로 찾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무한한 존재론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이 오기 전에 먼저 우물가에 가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표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앞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신이 잘나서 오늘날 내가 나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고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미리 행하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줄 알았습니다. 내 수고로 된 줄 알았고 내가 무엇인가 해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나 될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헛된 것이고 명예를 얻어도 헛되고 인기를 얻어도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것처럼 이 세상 것들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계속 마를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영생하는 무린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깨우고 내 모든 것과 함께 하셔서 오늘 나를 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름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버림받은 멸시받는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자 11절에서 여인이 물기를 기름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너무 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고생이 너무 깊고 수고가 너무 깊어서 이 세상의 물을 얻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가정도 쪼개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를 뒤로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점, 이거는 인생의 풍요가 아니라 인생의 결핍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인생은 온통 결핍 덩어리입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자리에 있었습니다. 혼자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지금 물을 뜨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해주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결핍과 고통을, 인생의 아픔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결핍이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다 그렇게 인생의 결핍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의 것들로 모든 것이 풍족했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결핍이 있다는 것, 때로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인생의 문제와 그 어려움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있었던 사마리아의 수가 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예수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천국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넘겨가고 있습니다. 권능의 예수, 능력의 예수, 영광의 예수를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성에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지만 그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마리아 성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가기에 껄끄러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아도 껄끄러운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웠지만 정서적으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여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즉시 화해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나랑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서적으로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내 옆에 가까이 있어도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 안에 있으면서도 꼴보기 싫은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도 사마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워져야 될 사람이 오히려 누구보다도 먼 거리감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사마리아 성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껄끄러운 사람이 있는 그곳에 반드시 가야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껄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얻지 못하고 목말라 있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기쁨을 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인생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나된 것은 나를 찾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나에게 샘솟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에서 실패하고 인생의 목마름을 찾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결국 실패하여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 생수이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샘솟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주시는 날마다 샘솟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원수되었던 하나님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